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귐의 시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40장입니다. 40장부터는 이사야서가 크게 바뀝니다. 1차 청자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까지 1차 청자는 누구였어요? 이사야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은 왕을 섬기고 같은 전쟁 속에 던져지고 같은 은혜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이사야가 하는 설교였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 이야기 속에, 그 설교 속에 들어있죠. 좀 더 좀 더 하나의 등장인물로서 자기가 등장하죠. 그 밭에 서서 왕에게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장면도 나오고, 거기서 뭐 사건에서는 진짜 히스기야하고 대화하는 장면도 나오고, 이사야가 이 책 속에 들어가서 이 책을 써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역사적 정황들이라는 게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왕이 제대로 세워져서 이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는 잘못된 신앙의 껍데기를 벗고 하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그 방향성 속에서 주제가 또 형성되어져 있고요. 그런데 40장부터는 1차 청자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대상이 누구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잠시 후에 귀환해야 하는 포로기 시대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자체가 그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지 않죠. 아주 먼 미래의 청자들에게 쓰여지는 설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작설 문제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1차 청자가 바뀌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이유와 방향성, 목적성 이런 게 다 다르다는 거죠. 여기서는 그 열방들이 세 보이니까 뭐 막 되게 따라하고 싶어? 그러지 마. 그게 아니야. 너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 네가 어설프게 믿어서 그런 거야. 진짜 제대로 믿으면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이 뭐가 되겠어요? 니네 이제는 이 바벨론에 압도되고 바벨론에 적응해서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 적당한 실망감에서 적응하고 있니? 아니야. 너희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미래를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소망을 가지고 움직여야 돼. 네가 이젠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이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제2의 출애굽의 역사가 너희 앞에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거야 라는 이 바벨론 치하에서 세상은 바벨론이지 라고 적응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차 청자의 변화를 이해하고 인지하고 읽으셔야 이 설교의 톤과 방향성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제는 이런 방향성에서 되어진다는 걸 기억하시고 본문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단락은 무엇이죠? 아름다운 소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세요? 첫 번째, 노역의 때 끝났다. 노역이 뭐예요? 억지로 시킨 대로 하는 삶이죠. 그렇죠? 여러분, 바벨론에 살아가면서 이들이 억지로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많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끝났다. 이제부터는 네가 시키는 대로 상황이 강제해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유로운 삶이 주어진다. 이게 이제 노역의 때 끝났다라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 아름다운 길이 열린다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메시아적으로 얘기해서 엘리야가 등장하고 광야의 길이 편탄되고 얘기하는데 이 맥락에서만 얘기하면 뭐예요? 돼요? 이 원래 산 이런 걸로 막 길이 막혀 있었어. 거기 길이 없었어요. 근데 그 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탄하게 확 뚫린다는 거죠. 그렇죠? 길이 뚫린다. 길이 뚫린다. 이제는 네 앞길이 다 꽉꽉꽉 막혀 있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길이 뚫려 라고 하는 노역의 때가 끝났고 길이 뚫린다 라고 얘기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래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고 있다가 없고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되는 거야. 하나님께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면 이건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소식을 전해라. 너무 좋은 소식이지 이 소식을 널리 전해. 너희가 모두 이 소식을 듣고 노역의 때가 끝났구나. 아름다운 길이 열리는구나.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이루어지는구나. 와, 우리가 모두 이 소식의 대상자구나 라고 할 수 있도록 이 소식을 전해 라는 이야기가 첫 번째 단락입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뭐예요? 노역의 때가 끝나고 아름다운 길이 열려서 그럼 뭘 하는 거예요? 뭘 하는 겁니까? 라고 할 때 좀 더 구체적인 표현들, 중요한 표현들 보면 너희가 그 아름다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이래서 네가 진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너 자신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길이 열린 거죠. 목자이신 하나님을 보리라 라는 거죠. 그렇죠? 너희를 돌봐주시고 이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네가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노역의 끝났고 아름다운 길이 열렸는데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는 노역의 때 끝나니까 네 맘대로 사는 건 아니라 네가 진짜 살고자 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고 아름다운 길을 열린 내가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네가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전하라. 하나님을 보고 믿어라
라고 얘기하는 이거 자체가 딱 그냥 복음의 핵심 전도인 것 같은 단락이 첫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창조자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이 두 번째 단락의 핵심입니다. 창조자의 권위 이야기로 시작해서 창조자의 권위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열방왕과 비교할 수 없고 우상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소식을 딱 들을 때 사람들이 그거 안 되지 않나? 세상이 돌아가는 방법이 있고, 그쵸? 제국이 돌아가는, 페르시아 제국이 돌아가는 방법이 있고, 우상의 방식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세상 돌아가는 방법이었잖아요. 세상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식으로 세상이 안 돌아간다고 얘기하시기보다 그 레벨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지금 일이 시작되고 있는 거야. 창조자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지금 하신다니까? 그럼 누가 하나님한테 조언할 수 있어? 누가 하나님만 그걸 못하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지금 이걸 하시는 거야. 라고 하고 창조자 하나님의 권위를 강조하면서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한테 이게 엄청난 설득력이겠죠? 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거 믿지? 네. 그러면 하나님한테 누가 조언할 수 있어? 아니요. 하나님이 그것을 만들어 가신다고 하면 이 세상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무엇인가를 창조해 내시겠다고 하면 누가 그걸 막을 수 있어? 아니요. 열방이 막을 수 있어? 아니요. 우상이 막을 수 있어? 아니요. 그러면 이게 이루어지겠지. 창조자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이루신다고 하셨으니까. 라고 하는 뜻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나의 구원자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뭡니까? 야고보 어찌하여 내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 벗어났다 하느냐라고 얘기한 게 뭐예요? 이 사람이 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위대하시죠. 하나님의 뜻하신 건 다 이루어지시겠죠. 너희 때가 끝났다니 좋은 일이네요. 아름다운 길을 인다니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건 이루어지겠죠. 라고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누구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생각해. 나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생각하죠.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나는 바뀌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지금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해? 네 상황을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거야. 너를 구원하시는 거야, 지금. 지금 네가 독수리며 날개치며 올라갈 거야. 지금 네가 못하고 너는 할 수 없고 네 상황은 하나님께 어떻게 하실 수 없고 너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못 바꾸실 것 같아? 하나님께서 너라는 사람을 바꾸시고 너의 상황을 바꾸시고 지금 네 얘기하는 거야. 널 구원하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전체는 사실 기본적으로 아름다운 소식에 대한 거죠. 야, 진짜 좋은 일이 벌어졌어. 이제까지 살아왔던 세상이 너를 강제하는 삶이 아니라 진짜 너희가 가장 원하는 주 뜻대로 살아가는 그 기쁨의 삶을 너희가 살 수 있어. 그 일이 이제 시작되는 거야. 너무 기쁜 소식이지. 야, 전해. 야, 이게 안 될 것 같아?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그거 안 될 것 같아?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하시면 하지. 되겠죠. 라고 하는데 넌 해당 사항이 없다고 얘기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너한테 하는 얘기야. 이게 이제 이 설교의 핵심이죠. 그렇죠?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기쁜 소식. 내가 강제되던 노역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기쁜 소식. 그 길이 열렸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이 40장입니다. 그래서 이 적용하죠. 이 40장부터의 설교들은요, 역사성과 보편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데 굉장히 큰 보편성을 갖고 있어서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는 이 설교 자체 그냥 지금 나에게 하시는 설교이기도 하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시는 설교이기도 하잖아요. 너 지금 세상에 강제되는 삶을 살아갔니? 어떤 면에서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전도 설교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보편성에서는. 너 이제까지 강제되는 삶을 살아왔니? 아니야. 네 앞에 이제는 좋은 소식을 들려줄게. 이 강제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자유로운 삶이 있어. 아름다운 길이 있어. 그 길을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네 삶에 이루신 걸 네가 경험할 수 있을 거야. 그 하나님이 그걸 이루셔. 너에게 하는 얘기야. 라는 게 이제 보편성이잖아요. 근데 역사성에 기반을 두면 보편성이 더 잘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보편성 위주로만 읽으셔도 되는데 역사성에 기반 두면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유대인들, 바벨론에 적응해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이제 이 정도 포기하고 대충 사는 거지 뭐. 그래도 어렵진 않다. 뭐 이렇게 노예가 된 것도 아니고 괜찮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 너희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돌아갈 길을 여실 거고 유대 공동체를 회복할 길을 여실 거고 이 땅에서도 너희가 신앙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여실 거야. 대충 적응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꿈꾸셨던 것들이 이제 네 삶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시작되는 거야. 너무 좋겠지. 이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 시기라는 역사의 시대성을 보면서 읽으실 때 오늘날 우리에게도 뭐 예수를 믿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요즘에 하고 계시지만 내가 세상에 끌려가는 우상과 열방에 끌려가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셨다면 더욱더 이렇게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지로 적용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실망스러운 현실에 적응하는 게 때로는 필요하죠. 이 문장 자체가 틀린 건 아니지만 이 말씀으로 선언하는 건 뭐예요? 실망스러운 현실에 완전히 적응하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위대한 아름다운 꿈이 분명 있고 그것이 이루어져 갑니다. 그쵸?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되죠? 믿으시죠? 그쵸? 그러니까 실망스러운 현실에 과도하게 적응하지 마세요. 때로 우리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여정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우리를 온전히 나를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는 날이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그 소망을 잃어버릴 정도로 실망스러운 현실에 적응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지고 계시는 소망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중에 누구도 그냥 대충 참고 살도 이러지 않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아름답게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게 우리 향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믿으셔야 되고 이것을 믿는 거에 대해서 이게 되겠어? 라고 하는 건 뭐예요? 현실을 보는 거죠. 자꾸. 현실을 보는 거. 세상 돌아가는 게 그렇지 않잖아. 창조자를 믿으셔야 된다. 했던 얘기 반복하는데 하나님의 권위를 깊이 묵상하시는 거.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될 것 같다고 할 때 여러분들 시선은 어디가 있어요? 현실에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를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럼 그 하나님이 지금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걸 여러분들이 정말 믿으신다면 혼돈과 공허 속에서 빛을 만드셨다는 걸 믿으신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혼돈과 공허라는 것이 앞으로 아무것도 안 될 거니라는 근거가 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게 확실하다면 그건 된다라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 막 압도될 때 하나님의 창조주 되신 묵상이 필요하다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 구절은 이 마지막이 너무 좋죠. 여러분들의 사정은 하나님께 가려졌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자주 그러죠. 설교에서 얘기하는 거 객관적으로 인정해요. 성경에서 있는 거 객관적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아니야, 내 사정은 하나님께 가려졌어. 나는 못해. 여러분, 그런 불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은 너무 연약하지만 내가 주인 붙잡을 때 하나님께 나에게 힘주셔서 독수리만 날개치면 올라가는 것처럼 새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사정이 하나님께 가려지지 않았고 내 사정을 하나님께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풀어가실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 신뢰하면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목자 되십니다. 이런 나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다는 걸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좋은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믿음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